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5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요 제가 사실은 우리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조용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11조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11조.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11조를 강조하셨구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11조를 강조해서 순복음 교인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이영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갈 때에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 불광동, 서대문 이쪽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다고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요, 축복의 노다지. 축복의 노다지. 2조 말에 서구 열강이 한국과 수교를 맺고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됐는데 많은 광산 탐사가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미국과 유럽의 광산 전문가들이 탐사하는데 한국에요 금, 은, 동, 철광이 많다는 거예요. 티타늄 아시에요? 우주선에 5,000도 열 견딜 수 있는 광석이 지금 발견됐는데 1kg에 1억인가 그래. 1억인가 몇십억인가. 그게 430톤이 발견됐다 막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게 아니더라고.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레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1캐럿에 그냥 다이아몬드는 1,700만 원인데 레드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한 2억 정도 가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것들이 이제 우주에서 날라오는 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운석. 우주에서 날라왔으니까 지구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비싸요. 하여튼간 금은, 동, 철광 우리나라에 이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영어로 노타치라고 써놨는데 노타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다지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노다지 캤다. 금을 캤다는 거예요. 금을 캤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축복의 노다지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성공학자 지글러가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하루는 이제 왕이 지혜 있는 학자들을 몰라서 세계의 지혜를 정리해오라 했더니 이제 지글러의 책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12권으로 세계의 지혜를 탁 모아가지고 왕에게 갖고 왔더니 내가 언제 그거 다 읽냐, 한 권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또 한 권으로 줄였잖아요. 언제 그걸 다 읽냐, 한 페이지를 줄여라.
야, 언제 그거 다 읽냐? 그냥 한 줄로 줄여라. 5글자로 뭐라 그랬죠? 공짜는 없다.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줄여보면, 지혜를 줄이면 공짜는 없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현재의 열매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의 결과죠. 그래서 세계는 공짜는 없다 해서 자연의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침값은 없다. 그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침을 놔서 사람을 살리면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명 살렸잖아요. 매주 전도해서 등록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매주 사람을 데려와. 어떻게 데려오는지 아세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약속을 해요. 선생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아침에 집에 찾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은 오게 돼 있어. 하여튼가 인격을 믿고 약속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찾아가면. 그래서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관 때 전도왕인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전도할 때 전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핑계를 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그러면 그 집사님이요 그냥 설거지 막 해. 설거지하고 막 빨래 돌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전도협회, 예수전도협회에서 이제 훈련받고 청년을 갖다 전도하는데 자고 있어. 자고 있는 놈, 빤스 입고 자고 있는 놈 옷 입혀가지고 교회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1월 1일서부터 거기는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겨울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체해가지고 온몸이 차갑게 됐는데 그 목사님 막내딸 보고 부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침을 딱 찔렀더니 몸이 차가운데 찌르는 순간에 몸이 따뜻해져요.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가 없다라는 말은 이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음력 24절기가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공짜만 바라보고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황금을 내가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뒤져서 황금을 찾아서 너희가 잘 형제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식 마치자마자 그냥 그 밭에서 황금 찾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 못 찾았어. 근데 밭을 다 뒤집어 놨으니까, 이양 밭을 뒤집었으니까 뭐라도 심자. 그래서 심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이게 황금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숨겨놓은 황금이었구나. 뭐 비슷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요 충영교회 목사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강남에 있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삼 장로님이 이제 거기 있을 때 거기 사자, 그 땅을 사자, 그리고 교회를 옮기자 그랬더니 다 반대하더라고. 거기 뭐 무슨 언덕배기에 무슨 뭐가 황금색으로 뭐가 변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걸 동의를 안 했는데, 김영삼 장로님만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그냥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고 충영교회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충영교회 가보셨어요? 잘 전했어요. 충영교회 입구에 가면 돌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돌. 그게 그 당시야 벌써 옛날 얘기, 한 30년 전 얘기인가. 그 돌 성경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1억이면 교회를 몇 개를 개척. 그 당시에는 1억이면 한 2천만 원이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때요. 1억이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가 한번 가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옛말에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남겨놓지 마라, 방탕할 것이요, 책을 남겨놓지 말라, 다 읽어내지 못할 것이고, 많은 덕을 세워놓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훗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덕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자기 당대나 자손에게 거두게 된다. 이것은 책을 사줘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을 남겨둬도 방탕할 것이고, 덕을 쌓는다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신림사거리 가면 왕성교회 있잖아요. 왕성교회. 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어갖고 너무 힘든데요.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대. 그게 덕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아버지에게 신세졌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그 아들이 왔는데, 유학을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은혜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쌓는다는 이 덕이라는 한자가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제 찾아봤어요. 그 덕이라는 말이요, 정직하다라는 말과 나무 목자를 써서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엇을 심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을 돌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 아시죠? 뭐 이거는 뭐 우울증 환자들 오면은 딱 간단하게 처방하는 거예요. 2주간만 당신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실천하십시오. 명성에 비해서 처방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천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2주간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그 우울증이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실제로 있었던 건데, 천재, 바이올린 천재야 얘가. 그래서 미국에 국가장학금 받고 유학 가고, 미국에서 또 장학금 받고 유럽으로 유학 가고, 세계 탑이야 얘는. 천재야. 근데 얘가 우울증이 왔어. 정상에 섰을 때 우울증이 오나 봐요. 정상에 서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봉사를 해라. 그래서 이 딸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지금 뭔가를 지금 세계적인 농산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는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수산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심는 거하고 하나하나 심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죠? 뿌리는 거는 비행기로 뿌리고 수확도 막 기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영적인 물적인 법칙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도 적용되지만 영적인 것도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심는 대로 거두지만은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것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11조하고 구제 헌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사랑교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전에는 빌 게이츠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 예수사랑교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농사진 거에 대해서 뭐 홍수가 나거나 또는 뭐 하나님께서 어떤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에도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북한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남한과 중국 만주 사이에 북한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남쪽에도 비가 오고 만주에도 비가 오는데 북한만 비가 안 와. 그거는 미사일 쏴도 안 돼. 그렇죠? 미사일 쏴도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 6절 9절 읽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조로 구제헌금으로 말씀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서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대.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꽃동산 교회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서울에 와서 신호등을 처음 봤대. 아주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부산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12시간 13시간 동안 올 때요 추풍령 고개를 넘지 못하면 기차가 이렇게 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가. 그걸 뭐라고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추풍령 고개에 올라올 때 기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이렇게 해서 기차가 넘어오는 거야.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는 사람들 보고 내려서 미루라고 그랬대. 기차를 미루라고 했대. 야,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면서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고,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잠자다가 야곱의 사들이 꿈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여기 하나님 집이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그대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빈손 들고 있을 곳도 없고 빈손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갑니다. 주님께서 제게 서울에 가서 있을 곳과 먹을 것과 살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중에 10분의 1을 절대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밖에 매달 데가 없으니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으니 돌봐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은 성도들이 축복받으려면 11조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것만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제임스 윌비라는 미국의 매우 큰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10의 9조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는 한때 $10,000의 빚을 지고 9자녀의 생계를 위해서 염려해야 될 정도로 파산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려온 돈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비웃은 거야. 아니, 남의 돈을 빌려서 살면서 왜 11조를 드리느냐? 그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빚진 것도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되니까 더 무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어떤 일에도 11조는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기술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됐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고, 더 축복을 받아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맨소레담을 개발했어요. 맨소레담이 뭔지 아세요? 어디 아플 때 바르는 거, 흰색 우유 같은 그거예요. 이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요, 스포츠에 빠지잖아. 운동에 빠지면은 다 부딪히고 다치니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록펠러 역시 11조를 철저히 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린 시절에 나의 첫 번째 월급이 $1 50센트.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록펠러 재단이 엄청나죠. 직원만 40명이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근데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은 거죠.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야말로 거래 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고 열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병든자 오기 같은 레인들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바로 노다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제라고 그랬죠. 구제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처음 받았죠.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로가가 죽었을 때도 베드로가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로가가 생전에 과부들을 많이 돌보아 주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옷을 보라 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도와줌으로 도로가가 베드로가 와서 청빙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장례식 치러달라고 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뭐 장례식을 베드로가 치러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려달라고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있으니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인데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갓난아이를 아는 젊은 여인이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빈 젖을 물고 젖이 안 나오고 칭얼거리고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위선자, 거짓말쟁이, 너 주머니에 2실링 6펜스가 있잖아. 그래서 그랬대요. 이거 내일 아침 밥값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오면 그 사람 굶어 죽어.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빨리 주고 나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대. 죄송합니다. 제 주머니에 지금 2실링 6펜스가 있는데 주머니에 주고 나오고 이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오늘 이제 밥값이 없으니까 굶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 속에 10실링짜리 금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누가 보냈다는 말도 없고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러니까 2실링 6센트면은 금화 10실링은요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 비슷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고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야 그거 $500 가서 주고 와라. 이거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건데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좀 그냥 좀 좀 모르게 기꺼이 주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주고 왔어. 가서 조지물러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주고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고 쭉 던져주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와서 딱 오는데 책상에 봉투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 $1,000가 들어있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세요. 11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어요. 뭐 그런 예화는 너무 많아요. 어느 신학생이 전도사인데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주라거나 자꾸 그래서 이거 성지순례 가려고 모았는데 그래서 나중엔 결국 줬는데 그 성지순례 가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뚜기가 와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농사가 헛농사가 될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다 병들어 떨어져 버리고 포도농사가 헛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 11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게 될까 했을 때에 바로 이 11조와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되고 되었을까? 미국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가 낡아서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정성껏 연보해 달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워너메이커가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어서 벽돌 공장 주인에게 나는 들을 돈이 없으니까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벽돌을 좀 주시면 교회에 헌납하고 그 벽돌을 내가 월급에서 까나가겠습니다. 이게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애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벽돌을 바친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벽돌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고 아침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 벽돌을 아주 싣고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너 왜 이거 싣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 개축하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공장이 일하는 공장이 벽돌 공장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 벽돌을 얻어서 왔습니다. 이것을 교회 짓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저희 그 성결교회 인물사라는 책이 이제 계속 발간되는데 그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수복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모교의 그 재정 보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정을 보는데 시멘트 종이에 이 잔돈, 동전 같은 거를 싸서 헌금이 올라왔대. 헌금 봉투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가.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 노동일을 하면서 그 번 돈 중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올린 것을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니에 대해서 성결교회 인물사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동일을 하니까는 그 시멘트 종이밖에 없었나 봐요. 종이가. 그 당시엔 신문도 못 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수rum제라고 하는 청주 거기에 묵방리라는 걸 들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묵방 장로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거기를 이제 처녀 때는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박태선 장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늦게. 근데 이제 다시 제가 고3 때 어머니가 12장에 이제 그 돌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을 때에 그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수술 끝나고 그때 다시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삼각산에 비랄기도원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가 거기 쭉 나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시멘트 종이에 쌓여 있는 헌금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같은 헌금이라도 어떻게 그 헌금을 드렸는지 알면은, 춘천 소양교회 목사님이 부흥사신데 꼭 부흥회 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약간 부족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대요. 그 당시에 보험회사는 하루에 식비하고 차비를 줬대. 근데 약간 부족하지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거를 동전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헌금보다도 그 조금 부족한 여집사의 그걸 아니까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타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눈물로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춘천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는데 그 집사님 조상 땅이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40억 보상을 받았대. 옛날 얘기예요, 그것도. 우진이 어렸을 때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좀 술 먹고 백수인데 이제 40억 보상 받았으니까 이제 개인 택시를 샀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셔요. 부흥회 때 꼭. 남들이 보면 좀 부족해. 그런데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 들어가서 그 밥값하고 차비하고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 동전 그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지금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는 놈이 교회 좀 개축한다고 벽돌 공장 다니면서 거기서 받는 월급을 까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백화점 왕이 됐는데 100만 달러를 들여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11조와 구제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도둑놈이 막 도망가고 경찰이 쫓아가잖아요. 도망가다가 11조를 딱 놓으면 경찰이 안 쫓아간대요.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1조를 놓고 가면 도둑놈이 11조를 놓고 가면 경찰이 안 쫓아간다고. 우리나라의 감리교 금남교회 무슨 교회 삼형제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야. 이북에서 내려. 옛날에 거지들이 깡통을 찼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 옆에 여기 보면 옛날에 거지 흔적이 남아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깡통을 오른쪽 왼쪽에 차서 밥을 얻어와도 거기서 11조를 오른쪽 깡통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밥을 얻어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 구걸한 것에 11조를 오른쪽으로 깡통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삼형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전도사님의 그 깡통 11조.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미국에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 전문회사 회장인데 이 사람이요 2015년 6월 25일 자신의 총 재산 440억 달러 44조 가운데 85%인 370억 달러 35조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기부한 것을 자기가 뭘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에서 기부한 거를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믿고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가요 그 세계적인 거부면서도 중고차 타고 다녀요. 그가 사는 집은 1958년 31,000달러 약 3천만 원 주고 사고 그의 주식 중개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8살이 되면서부터 주식에 관한 책을 읽고 13살 때는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모아서 기계를 사서 중개상을 해서 돈을 버는 제조. 13살 때 신문 배달해서 돈 벌어가지고 기계를 사서 중개상을 해서 돈을 받고 주식 투자로부터 거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을 망칠 수 있다 해서 부의 사회 환원을 주장했는데 부시 행정부가 상속세 폐지안을 발표했을 때 반대했어요. 상속세는 무겁게 물어야 한다. 상속세를. 그래서 거액의 기부금 가운데 90%는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된 재단이 아니라 현재 기부금을 잘 운용하는 빌 게이츠 재단을 선택했다. 그는 평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처럼 거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존경할 만한 경제인 1순위에 꼽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다라는 것이 심는다라는 말보다는 그 스페이로가 뿌리다 이런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심는 거하고 비행기로 뿌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심어도 축복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자라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을 때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도 물론 축복이에요. 그렇죠?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왜 그 사람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다 축복을 받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심는다 뿌린다, 이게 종식, 벼의 무거운 부분이 씨고 식자는 똑바로 심다. 그래서 덕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정직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하고 정직하게 구제하고 정직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했어도 제가 유튜브 설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일 성수를 해서 나중에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방백교에 있을 텐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인데 미국 가시는데 돈이 많이 들으시나 봐. 한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보너스 탄 거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바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언제 보너스 탄 걸 100% 바치겠느냐 하고 100% 추수감사 헌금 100% 보너스를 바쳤어요. 보너스를 100% 추수감사 헌금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여러분, 기회가 있어. 기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너스를 100% 추수감사 헌금으로 바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에 미국 가는데 돈이 필요했나 보다. 그래도 저는 그냥 순종했더니 또 한 번은 어느 부흥 강사가 저기 목사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그 자녀들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부흥 강사 말대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용돈 드리면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남북교회 새벽 집회 가서 축복성회라고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이 세 가지 제가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뭐 축복 기도를 축복권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영기 목사님의 11조 강조하고 구제 강조하고,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쳐 흔들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려고 아버지 하나며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노다지는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